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마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아이고 깜짝이야, 웬 천사가 옆에 앉았나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음동산교회 오면 참 좋은데 인사가 참 되도 않는 인사를 하셔갖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되도 않는 인사인데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한마디, 이 소망의 언어, 긍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소망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그 고백 때문에 인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소망과 은혜, 칭찬과 긍정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서 그 고백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 담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삶 살려고 서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10번째 시간으로요, 마지막 수업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유종지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과정을 거쳐 마지막 끝맺음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 끝맺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여호수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죠.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이겼고 다른 적의 연합군들 또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땅 분배가 마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상기시키셨죠. 바로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6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까지는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을 넘어 실제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가나안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그 시작의 토대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의 시작을 함께 열었던 여호수아의 시대는 동시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이 끝맺음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대를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먼저 보면 2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먼저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에서 백성들,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4장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과거 아브라함 시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내용,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본 이후에 이제 오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유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지?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들 눈으로 보았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재우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셨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으며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믿지? 그러니 이제 너희는 결단해야 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돼. 너희는 누굴 선택할 거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말이 잘못 나왔어요.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코 내가 다른 것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적 메시지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 해보곤 합니다. 마지막,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는 날이 언젠간 오게 될 텐데 그날에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던 여러분이 맞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저와 저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대답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대답이 너무나 이상해요.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분명 여호와를 잘 섬겨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잘했어, 그래 우리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절대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나한테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했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못한다고 하는 거야? 황당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잘해보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왜 못한다고 하는 거야? 더욱이 하라고 해놓고 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심보야?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심,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대답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반대를 이용한 강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는데 저희 둘째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아내와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요새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대답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그 뒤에 행동이 없다는 거죠. 하루는 장난감을 막 널브러져 놀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아, 장난감 치워야 돼. 알겠지? 네 아버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막 열불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들었던 강의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방법을 썼어요. 시원아, 이거 치워야지. 알겠지? 라고 했더니 네 아버지 라고 아무것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에이, 너 청소 못하잖아. 너 이거 못할걸? 너 이거 치우지 못하잖아. 나 알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그냥 내가 치워야 되겠다. 넌 이거 못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녀석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요. 하더니 놀다가 그걸 막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무슨 말이야, 너희들 못해. 실제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답을 들었던,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들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 마음의 의미가 잘 설명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두 번째 마음, 이 두 번째 마음이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13절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왔고, 너희가 죄로 실패했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냈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그 주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잘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에 아멘 하실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고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어려운 일이세요? 쉬운 일이세요? 이렇게 크게 대답하실 줄은 또 쉽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지난주만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결단했잖아요. 도피성이 되어보자고요.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로 결정하였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웃음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자신의 힘이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감과 동시에 또 하나의 지식이 쌓여간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지식이요.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갈수록 나는 얼마나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자신에 더 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늘상 싸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바울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도 맞지만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알면 알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는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사의 시대가 되어지죠. 그 사사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땅에 왕이 없습니까? 정치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란 왕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기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 없이, 왕 없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단지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의 인간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도 그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다른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자기 고백적 절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끝을 보는 그곳에서 우리의 은혜의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다혈질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배를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게 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지막 순간에 너희는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고백처럼 너희는 절대로 나를 섬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의리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러고 소리를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님, 제가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역시 베드로밖에 없구나, 너가 의리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한숨을 푹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제일 심해. 그런 표현 아니에요? 너가 나를 제일 먼저 부인할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불이 터져 베드로가 얘기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배도 버리고 내가 그물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나는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거짓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진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진심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아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임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진심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작고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늘 특별한 기념일마다 아내에게 꼭 손편지를 쓰는 아주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네요. 일부 때도 해놓고. 자,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편지 때마다 쓰는 단골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더 잘할게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을 아내의 생일 때도 하고요, 결혼 기념일 때도 합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생일 때도 이야기해요.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뭐예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심이에요. 왜 하필 오늘 또 왜 1, 2부 다 안 계신 거죠, 그분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의 진심이 제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진심이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을 향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큼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뤄낼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가 느꼈을 그 절망감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이 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너는 나를 지킬 수 없어. 너는 나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넌 무기력한 존재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 없음에, 나의 좌절 없음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 밤 베드로의 통곡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어요. 나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주님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또 하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나를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신실함을 가지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살리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무기력함이 나를 절망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유언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맞아, 너희는 결단하겠지. 그러나 잊지 마,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넘어질 거야. 너희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줬던 것처럼 너희가 넘어졌음에도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희가 실수했음에도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너희가 또 나를 배신했음에도 내가 너를 인내하고 참아내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또 넘어질지언정, 또 실수할지언정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거야. 그것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한 나의 삶의 끝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의 가족을 보게 되면 절망하고는 합니다. 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얼굴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개학했어요. 할렐루야. 방학 내내 애들한테 쪄들어 살다가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요 녀석들이 사랑스러운 것들이 학교에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분들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밤만 되면 사랑스럽지만 깨어나는 순간부터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섬겨주고 싶고 잘 돌보시고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과 다르게 잘 못하는 능력 없음 앞에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며 결단하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도피성이 되어주겠지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향해서 여전히 느끼는 상처와 괴로움, 내가 노력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특히나 요즘을 더 바라보면 답답함이 그 끝에 치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언제쯤 정상이 되어지는 걸까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순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 사단은 늘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뭐라고요? 너 봐,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는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절망하는 게 맞아. 너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그 심연 끝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우울감을 갖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내 자녀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아내와 남편을, 이 나라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를, 내 아내와 남편을, 내 믿음의 공동체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들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느끼셨습니까? 난 또 실패했구나.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성취해줬던 것처럼 너의 삶에 내가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뤄낼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존재의 무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번 주는 다행히 기도를 제가 좀 했는지 가요가 아니라 찬양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너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서명 집사님, 김나나 원사님 두 분이 귀한 특성으로 나눴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늘 그 은혜로 받아주셨고 사랑으로 늘 우리를 품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주 이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따스하게 그 곁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용기 내어 다시 주님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 표현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좌절을 경험해 가면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진심은 갖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걸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걸어갈 때 주님이 늘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이 한 주의 삶의 믿음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결단을 담아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곁을 내어주십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용기 내어 주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매일 그 삶 가운데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 이름만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의 풍요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풍요를 채워 가네.
자녀로 아멘.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그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아멘. 주가 동행하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명예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남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일하기 시작하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줄 몰라요. 가정 안에서 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세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넌 안 돼,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괜찮아,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단합시다.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걸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귀한 결단을 담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삶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시키며 내 마음 가운데 안 된다 속삭이는 거짓된 수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발걸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 되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며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실수했음에도 넘어졌음에도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게 하오니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건네 주님의 그 신실함을 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렇게 용납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며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주님 사업장마다, 주님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형편마다 주님이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그 좌절 가운데 낭망하여 지쳐있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찾아오셔서 괜찮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위로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들은